이 시간에는 그 가정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 얘기도 제가 2시간짜리 준비를 했는데 시간은 1시간 20분밖에 안 남아서 하여튼 제가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온 것이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땅을 기웃거리고 또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삶을 찾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와서 조금 내면을 알아가다 보면 친척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요. 저는 살아있는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가족과 친척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대상이 가족과 친지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우선 건져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가족을 전도하고 또 친척을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안에는 친지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전임 사역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영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이들을 보면 참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늘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들의 수고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사람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일이 조금은 더뎌진다는 느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힘들어하고 또 사춘기나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갈짓자 걸음을 걷는 아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특히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데 자녀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큰 아픔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 안에 분명한 해답이 있고 복음이면 충분한데 왜 자녀들이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할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부모된 이들이
자라온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정서를 가진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서가 왜곡이 되다 보니까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잘 받아주지 못하고, 또 자녀들의 감정을 만져주는 대화의 방법도 잘 몰라서 대화가 늘 싸움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아마 생길 확률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특히 정서적인 부분은 부모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기도 한 번 한다고 쉽게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자신을 보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서 내 자녀들에게는 나의 왜곡된 정서가 고스란히 물려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다는 아니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흐름은 참 특이합니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 아들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선한 왕, 그 아들 므낫세는 또 너무너무 악한 왕. 어떻게 이런 흐름이 가능할까?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삶에 생기는 문제가 100% 부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가정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대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대화를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길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가 만나면 대화할 수 있는 길, 부모 자식이 만나면 마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통하는 이 길이 필요합니다. 이 길을 열 수만 있으면 흐트러진 관계 회복할 수 있고, 길만 열어지면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 길을 통해서 사랑도 왔다 갔다 하고 교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복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만들려는 노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옆길을 지금 4차선 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길을 만드는 걸 볼 때마다 길을 내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냥 뭐 불도저로 이렇게 밀어갖고 눌러갖고 그냥 다니면 뭐 그것도 길이 되겠지만, 제대로 된 길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만든 길이 개통이 되면 굉장히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도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부모 자식 사이에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만 있다면 엄청난 소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지금 4차선 확장 공사하는데 무슨 공사하는지 보십시오. 지금 만드는 공사는요, 길 내는 것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수로 공사를 합니다. 길 밑에 들어가는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흐르고 있는 물길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길 밑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길을 만들거든요. 물은 그냥 흘러가요. 그리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길도요, 길 밑에 수로를 만들어주듯이 상대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 식대로 다 거부하고 다 메꿔버리고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길을 만들어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길도요, 아버지가 권유로 무조건 내 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길이 안 만들어집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길을 만들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길을 만들면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없나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65페이지. 65페이지. 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곱게 했는데요. 5절 말씀 보면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굽은 것은 곱게 해야 됩니다.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해야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하는 길을 만들려고 해도 똑같습니다. 무관심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낮추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악은 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를 연결하는 길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길도 이렇게 해야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가 바꿔라. 네가 다 잘못했어. 이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다 떠넘기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부부 사이가 같이 살아도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서 마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길만 만들어지면 이 길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복음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도 길만 만들어지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 간에 길을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여서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 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가정예배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문제, 대화 없음의 문제, 신앙을 거부하고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가치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대화를 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이 만들어져서 사라진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혹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한 적이 없지만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모든 가정에서 이 가정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갑자기 가정예배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어찌하란 말입니까? 제가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가정예배 드리는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직면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에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사실을 가르쳤더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가정들이 겪고 있는 갈등들을 덮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이런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개선이 된다면 제게 미안한 마음이 좀 더 커질 것이지만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도 커질 것 같아요. 그래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포정치 모든 가정들에게서 가정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련회 후에 모든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시작되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족 간의 길이 만들어지고 또 신앙의 전통이 쌓여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 구절을 안 읽으니까 제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영국 정부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텔레비전과 첨단 기술 등의 영향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가족들 간의 대화는 알아듣기 힘들게 툭툭 내뱉는 단음절의 연속으로 전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단어만 그냥 내뱉는 거예요. 갖고 와, 했냐? 뭐 이거 줘. 이런 대화만 하지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영국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은 다를까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에 처방된 해법이 뭐냐면 정부에서 1년의 교육을 실시해서 가족끼리 함께 말하고 노는 법을 가르치자. 이게 해법이에요. 가족끼리 모여서 말하고 노는 법을 가르쳐주자. 이게 정부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진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었다. 그런데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일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교육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1800년대 영국의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 스펄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일이 어느 그리스도인에게나 더 흔하고 보편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그리스도인인데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 왕왕 들립니다. 자식들이 어찌 그리 잘못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나로서는 가정예배를 소홀히 한 탓이 아닐까 싶어 우려될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러니 설령 부모가 경건하다 해도 자녀가 조금이라도 그 영향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경건한데 왜 자식이 신앙을 못 받냐? 이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니까. 바나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도 이런 현실을 뒷받침하는데요.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85%는 신앙과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칠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믿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일주일 중에 자녀와 함께 신앙적 주제로 대화하거나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신앙 훈련을 교회가 다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신앙 전수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가정예배가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있는가? 근데 성경에는요, 매일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명시된 성경 구절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벌써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성경에도 없는 건데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집집마다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가정예배의 실천도 사실은 성경 전체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믿기로 이 자리에 앉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이들 중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명문화된 말씀은 없어도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과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며 앞서간 성도들의 모본을 통해서도 적극 권장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이상한 모순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가정예배 드린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과연 가정예배를 드렸는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럼 가정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정예배 드렸던 사람들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정예배를 실천한 증거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먼지투성이의 낯선 길손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두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19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드려진 일이 흔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을 다 흩으신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살던 성경의 그 시점에 아브라함의 가정 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긴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자식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가르치는 것 외에는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기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정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암시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하셨어요. 이튿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새벽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자, 창세기 2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사에 필요한 것 중에 뭔가가 빠져있다는 것을 이삭이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불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익숙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면을 이삭은 많이
봐왔고 배워왔는데 지금 모리아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어. 그럼 뭐가 없어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삭은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모세 가정마다 자녀를 가르치도록 명한 성경 본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가정예배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지만 이 명령을 순종하는데 가정예배가 일익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부모는 온갖 기회를 살려서 자녀들이 따라오 있을 때든 모여 있을 때든 가리지 말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꾸준하게 가르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여호수아 시대, 구약 시대 때는요 회중들이 모이는 오늘날 같은 공예배는 드물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신자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잦질 않았어요.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언제부터 했냐? 바벨론에 유배된 후부터 시작해서 그때 회당이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자주 모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만 해도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는 공예배가 없었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주일날 예배 갈 수 있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에서 예배했겠죠. 가정에서 예배 안 하고는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욥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 욥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7 아들들의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누이도 다 초청을 했는데요. 잔치가 끝나면 욥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욥은 성경 중간쯤 나와 있지만 욥은 언제 살아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봅니다. 족장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가정에서 가족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언제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집에서 하고 계십니까? 잘 안 되죠? 가정예배로 모이지 않으면요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 데리고 가서 시킬 수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의 규칙성과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제대로 안 돼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그럼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뭐가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면 형식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형식이 오래 가면서 생명이 빠지다 보니까 형식을 계속해서 우리는 파괴하는 일을 해왔어요. 근데요, 형식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규례와 법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해버리고 가면요, 우리 때는 되는데 다음 때가 되면 형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형식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만 형식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 자식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형식이라는 틀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틀이 뭐냐? 가정예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가정예배.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준하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자녀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버지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아버지들. 아버지 손들어 주세요. 할아버지도 괜찮습니다. 가정예배는 아버지가 주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손 들어보세요. 예. 결혼하면 다 아버지요. 형식에도 손 들어라 빨리. 최영석, 네 아버지 아니야? 예, 아버지가 1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손 내리시고.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하면 되죠? 어머니가 해야 돼. 어머니 손 들어보실래요? 어머니. 네, 손 내리시고. 다 해야 됩니다. 어머니 없으면 누가 하죠? 자식이 해야 됩니다. 자식들 손 들어보실래요? 자식들. 오케이. 해야 됩니다. 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되게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베드로 이야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전제는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이 가정예배를 실천하는 것이 근거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혹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한번. 예.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너희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너희 기도라 그랬죠? 예. 물론 개인이 죄를 지어도 기도는 막힙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예, 죄 짓고 나면 기도가 막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죄 지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를 지속하려고 하면,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부부가 함께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하는 기도가 뭐예요? 가정예배란 말입니다. 가정예배.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남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자, 스펄전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는 데는 이 본문이 가장 제격입니다. 워낙 귀한 말씀이라 감히 내 말 주변으로는 그 가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개인 기도 물론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사 속에서 과연 이 가정 예배가 있었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에 보니까 있었고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흘러온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과연 우리의 선조들이 가정 예배라는 것을 드렸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사 학자인 라이먼 콜먼은 사도시대 직후 수십 년간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던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이 모여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읽은 다음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 기도할 때는 간밤에 무사히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나게 하신 좋으신 전능자께 감사를 드렸다. 아울러 하루의 위험과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며 매사에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합당하게 행할 능력을 주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다. 저녁에도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모여 아침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했다. 한 가지 차이라면 하루를 시작할 때는 편의상 시간 제약이 따랐으나 저녁에는 예배가 상당히 길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초대 교회사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초대 교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터툴리안 들어보셨습니까? 터툴리안 지금 들어보셨죠? 2세기 사람인데요, 신학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신자들 간의 결혼에 대한 글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최근에 결혼한 사람 잘 들으세요.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금식한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굳건히 해준다. 누가 더 운치 있게 읊어 주님을 찬양하는지 보려고 서로 시로 노래하고 찬송을 부른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보고 들으며 기뻐하신다. 그 당시에 가정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 교회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역사가였던 필립 샤프가 이 크리소스톰은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어 모든 가정은 영적 목자가 되어 자녀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요한 크리소스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모든 가정은 영적인 목자가 되어서 자녀에게 전해야 될 얘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4세기에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갑니다. 마틴 루터. 사실은 그 4세기 이후부터 종교개혁 때까지는 가정예배는 거의 유물이 됐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성경을 접하기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성직의 위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 성경이 성직자의 전유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루터 시대에 성경이 다시 이 개인의 손으로 돌아오면서 가정예배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루터가 남긴 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두었다. 오늘날에도 경건하고 독실한 가장은 누구나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친다. 따라서 그런 집은 사실상 학교이자 교회이고 가장은 자기 집의 주교이자 제사장이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존 낙스, 루터보다 한 50년 뒤에 온 사람이에요. 이 존 낙스는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천주교 신자였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이 사람을 가르쳐서 말했습니다. 나는 유럽의 군대가 총 집결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존 낙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1556년 스코틀랜드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낙스가 이렇게 편지를 적었어요.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로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각자의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읽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가족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집집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요,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1600년대 와서요, 웨스트민터 신앙 고백과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이라고 있는데요, 이 런던 신앙 고백은 침례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두 문건 모두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매일 가정에서 따로 그리고 개인마다 은밀히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 리차드 백스터, 청교도 목사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거룩한 가정들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간절히 호소한다. 이 의무를 진지하게 다하고도 유익을 누리지 못한 가정이 있던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은혜와 깊은 신앙심이 넘치는 가정이 있었던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들과 그렇지 않은 가정들을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에서 골라 비교해 보라. 양쪽의 차이를 보라. 불경함과 욕지거리와 저주와 비난과 술 취함과 매춘과 속됨 따위가 더 넘치는 곳은 어디이며 믿음과 인내와 절제와 자선과 회개와 희망 같은 것이 더 넘치는 쪽이 어디인가? 어렵지 않게 판가름 날 문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삶이 극명하게 구분이 된다. 보면 안다.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메투엘리는 백스보다 50년 전 늦게 태어나는데요, 성경 주석을 써서 전 세계 교회에 알려진 인물인데요, 메투엘리의 전기를 쓴 작가의 말입니다. 가정에서 매튜의 행실을 지배한 것은 다분히 그의 경건한 부친이 남긴 모범이었다. 부친의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선뜻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하곤 했다. 매튜는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했다. 아무것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결코 지루하게 이끌지 않고 늘 알차고 풍성했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순서를 해냈다. 예배가 끝나면 자녀가 축복을 받고자 그에게 모였고 그는 엄숙하게 애정을 담아 축복해 주었다. 메투엘리의 가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후에 메투엘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고 하면서요, 가정이 주님의 집이 되면 그 때문에라도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매일의 말씀 묵상은 하루 중 가장 달콤한 즐거움이 되고 가정예배는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위안이 될 것이다. 가정 속의 교회야말로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물이고 유산이다. 메투엘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은 지적 능력과 뜨거운 신앙과 힘찬 설교와 통찰력 있는 저작을 남긴 사람인데요, 조지 마스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하루를 개인 기도로 시작한 뒤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겨울이면 촛불을 밝혀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가정예배를 병행했고 하루가 끝나면 매일 서재에서 아내는 남편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세무엘 데이비스,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임으로 프리스턴 신학대학원 총장이 된 사람이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가?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가? 훗날 자녀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각 가정이 신앙의 안식처가 되면 좋겠는가? 지금의 신앙이 살아남아 대대로 전수되기를 바라는가?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간곡히 신신당부하는 바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여 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라. 가정예배를 교회에서 시키는 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라 고 말을 했어요.
찰스 스펄전, 스펄전도 가정예배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한 자녀를 기르고 싶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예배로 함께 모여 힘써 훈련시키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존 패턴 19세기 사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사람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를 꼽으라고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을 수 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 교회의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정기를 섰던 이안 모레이는 로이드 존스가 믿는 기독교의 가정예배가 필수였다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가 죽은 뒤 아내 베단 로이드 존스는 바로 그 부분에서 상실감이 가장 크다. 남편 죽은 다음에 제일 상실감이 큰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상실감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의 동지이다 영국 침례교 지도자였던 엘롤 헐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만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 엄청난 일들이 각 가정을 사정없이 짓누르며 시간과 헌신을 요구한다. 그럴 때 이른바 가정재단부터, 즉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던 습관부터 제일 먼저 희생된다. 하지만 가정마다 매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된다.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자, 이제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가정예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죠? 길 만들자. 길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다? 예, 가정예배가 길을 만들 수도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신앙을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한 데는 없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은 가정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 가정예배의 가장 기본 요소는요, 세 가지입니다. 되게 쉬워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따라합시다.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할 수 있겠죠? 네,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이거면 돼요. 예. 성경을 어떻게 읽냐? 모든 책을 장별로 차례차례 통독을 하면 되는데요. 자녀가 어릴수록 교리보다는 이야기 중심의 책을 읽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많이 어릴 때는 분량을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근데 자녀가 점점 자라면 조금 분량을 늘려도 되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 짧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열정을 품고 해석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성경 혹시 읽어보셨어요? 드라마 성경? 들어보셨어요? 예, 그 드라마 성경을 들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진짜 그 전화번호 읽듯이 쭉 읽었는데요. 드라마 성경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읽으니까 훨씬 더 달리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전화번호 읽듯이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자녀가 너무 어려서 그 말 뜻을 모르면 설명해주고,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의미를 알려주고, 예.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돼요.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예. 일단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 두 번째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아버지가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지명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는요, 정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이나 그 전날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할 수 있는데요. 기도할 때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읽으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에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찬송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요?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세 가지 하시면 돼요.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은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유튜브로 해도 괜찮고요. 다음 강의가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강의거든요. 제가 5G 갖고 있는데 2G로 바꿔랍니다. 애들에게 스마트폰 주지 말라는 거죠. 아이를 죽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찬송은요, 뭐 책을 사도 괜찮고 아버지 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해도 괜찮고, 요즘 유튜브에 뭐 오만 거 다 있대요. 하나 미리 선곡을 해서 찬양을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다른 찬송을 부를 필요는 없고요. 같은 찬송 2번, 3번 해도 상관이 없고요. 새노로 불러도 괜찮고요. 다양하게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예배 때 왜 꼭 이 세 가지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 가지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만찬은 왜 안 하냐, 설교는 왜 안 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예배에 대한 초창기의 기록을 보면 주로 이 세 가지로 했어요.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예배를 주로 이런 식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포함되는 목록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정 예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 개입니다.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설교를 왜 안 하냐? 물론 설교는요, 할 수도 있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설교하라고 하면 다 포기할 거예요. 나 못한다. 설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면 돼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읽다가 중요한 개념이나 특별한 교훈이 있으면 아버지가 설명해 주면 되고, 또 읽다가 깨달은 거 있으면 얘기해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설교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만찬은 왜 안 하냐? 이 만찬은요,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지 개개인의 가정에서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포함되는 설교와 만찬을 빼고 나면 세 개란 말이에요.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매튜엘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잘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가정은 더 잘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까지 하는 가정은 가장 잘하는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매튜엘리가 말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매튜엘리가 말했어요. 자, 다시 가정예배 세 가지 요소 뭐라고요?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시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가 이제 가다가 쿡 찔러 물어봅니다. 뭐냐 그럼 대답해야 됩니다.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돌아가셔서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버지들이 이제 돌아가서 어느 성경부터 읽을 건지는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찬송을 할 건지도 아버지가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자, 시간이 허락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였으니까
시간이 허락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리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교리 교육. 교리 교육이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지? 너의 주인이 누구이시지? 뭐 이런 거예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지? 이런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죠. 이렇게 쉬워 보이고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가정에서 계속 가르치면요, 시간이 가면 엄청난 양의 성경 진리를 흡수하게 돼요.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국어 단어 외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들을 가정에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거는 꼭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걸 계속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해갖고 첫날부터 1시간 동안 이거 가르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 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30분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이기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모여갖고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성경 암송 괜찮습니다. 성경 암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은요,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면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어른이 성경을 외우면 일주일도 안 갑니다. 아무리 외워도 다 까먹습니다. 저 지금 성경 안 외워져요. 외우면 외워지는데요, 금방 잊어먹어요. 돌았으면 잊어먹으니까 안 돌아서려고 해도 안 돌아설 수가 없어. 다 잊어먹어요. 성경 암송은 성경 암송할 수 있는 좋은 이 교재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요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것을요, 부모님이 딱 정리해 놨다가 그걸 외우는 것도 괜찮고요. 같이 외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외우면 오늘 외식이다 이것도 괜찮아요. 상을 주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외우면 좋은데, 아이들은요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슬람 학교에 가면요 코란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웁니다. 이슬람 신학교는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 어릴 때 외워집니다. 그래서요 대안학교 같은 데는요 잠언을 다 외우는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다 외웁니다. 어릴 때는 외워지거든요. 가정에서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게 하시면요,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나갑니다. 성경 많이 암송시키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 독서도 괜찮은데요, 하여튼 부모가 읽은 책 중에 좀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싶은 것은 읽혀도 괜찮고 한두 장 정도는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자, 3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가지. 꼭 3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짧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짧게 하라. 내가 내일부터 하면 이거 해야지라고 쭉 마음에 결심하신 분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1번이 뭡니까?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짧게 안 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안 하려고 그래 애들이. 도망댕깁니다. 짧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해야 되냐? 10분. 10분은 할 수 있겠죠? 10분 성경 한 장 읽으면 한 3, 4분 걸리겠죠? 그 다음에 기도 한 3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 한 곡 하면 10분이에요. 10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줄여도 괜찮아요. 5분 해도 괜찮고, 8분 해도 괜찮고, 10분 밑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돌밖에 안 됐다. 얘는 어떻게 그래도 괜찮아요. 같이 앉아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경험은요, 아이에게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요, 얘는 다 그 모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알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2번째, 꾸준하게 하라.
꾸준하게 하라. 예.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정해놓은 시간에 드려야 됩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오늘은 아침 8시, 내일은 오후 2시, 모레는 새벽 2시 이러면 안 돼요. 정해놔야 됩니다. 정해놔야 됩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요, 아침이 제일 좋긴 한데 이게 또 가정마다 다 달라요. 이것은 가족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저녁 먹고 나야 다 모인다. 그럼 저녁 먹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녁 식사 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밥을 먹을 때 미리 다 갖다 놔야 돼요. 밥 먹고 설거지 다 하고 나면 다 가버리고 없어요. 밥 먹고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설거지 나중에 해야 돼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가정예배를 드리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데 엄마가 전화 들고 여보세요 막, 또 그냥 아들이 그냥 폰 들고 문자 막 하고 이러면 예배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면 안 돼요. 갓난아이도 못 돌아다니게 해야 됩니다. 안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예. 근데 예배 드리는데 계속해서 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요, 이 가족의 연대감이 깨집니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쟤는 맨날 어떻게 예배만 들으면 전화통 들고 나가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전화 받으면 안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도 안 되고, 예. 화재가 나는 일 외에는 앉아서 예배드려. 불 나면 나가야 돼요. 예. 그 앉아서 죽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죠? 짧게 하라. 두 번째, 꾸준하게 하라. 세 번째,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융통성을 발휘하라. 융통성을 발휘하라. 그러니까 어떤 꼭 요때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면 언제라도 괜찮으니까, 예, 융통성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면 이게 또 흐지부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지만 융통성을 가지는 이 세 가지가 가정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이 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 가정마다 형편이 달라요. 이 다른 형편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자,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 아버지가 믿으면 제일 좋은데 아버지가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예. 비신자 남편 가운데요, 많은 남편들이 가족들과 함께 흔쾌히 성경 읽을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우리는 안 해봤는데, 예,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겠냐고. 그때는 뭘 강조해야 되느냐면, 가정예배가 가족의 연대감을 높여주고 아이를 건강한 정서로 자라게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간청을 하면 들어주는 남편이 많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안 믿으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같이 좀 드리자고. 예.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아이까지 아빠 같이 해 이렇게 합세를 하면 넘어올 가능성이 많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예. 안 믿는 남자도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다는 걸 다 느끼거든요. 갖고 싶긴 한데 어떻게 시간을 가질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하루에 10분만 모여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흔쾌히 따라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답니다. 예. 그럼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남편이 자신감이 없거나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고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돼요. 네.
물론 죽었다 깨어나도 가정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비신자 남편도 많이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는 엄마가 해야 돼요. 엄마가. 예. 근데 남편에게 요청했는데 남편이 거부했잖아요. 이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반감을 갖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안 하겠다고요? 진짜예요? 당신 관로밖에 내겠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안 해도 반감을 갖지 않도록,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지 않도록,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엄마가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아버지는 왕따시키고 적대감을 가진다,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청하면 들어주기도 하지만 안 들어주기도 합니다.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해하고 알았다고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자, 두 번째,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하면 되죠? 아버지가 없는 가정. 이런 경우에는 그 책임이 엄마의 몫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하면 돼요. 디모데도 신앙의 유산을 누구한테 받았죠?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받았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에 엄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았는데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누가 하면 된다? 엄마가 하면 된다. 엄마가 하면 된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디모데 가정을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유니게와 로이스, 외할머니와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하면 된다? 엄마가 하면 돼요. 엄마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다음 질문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녀가 어릴 때. 자녀가 어릴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훈육이 필요하고 하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훈육이란 뭐냐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아이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가만히 앉아 있도록 가르치는 게 훈육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잘 되면요, 교회 와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안 돌아다니도록 딱 붙잡아 놓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이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계속 얘기를 해도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하고, 그래도 가정예배는 계속 드려야 됩니다. 묶어놓거나 쥐지게 패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요, 가정예배에 집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중한다고 해도 오랫동안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드린 이 가정예배의 습관과 가치는요, 자녀에게 평생 이 인상을, 깊은 인상을 남겨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15개월에서 20개월밖에 안 됐다. 그럼 뭐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래도 아이는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그 아이가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른의 말로 바꾸면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밤마다 하는 이 일이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 아빠는 큰 책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읽고 이어 모두가 눈을 감고 말한 뒤 다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밤마다 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느낀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걸 계속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러면 우리가 흙으로 가도 얘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아이가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가정예배가 가정생활의 정상적인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은 하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좀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는 일로 경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세대부터는 이게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다음 질문. 자녀의 나이 차이가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 나이 터울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뭐 10살이고 2살이고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있죠. 근데 가정 예배가 3가지입니다. 첫째 뭐죠? 다 까먹으세요?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근데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는 똑같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뭐만 좀 문제가 되죠? 성경 읽는 것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혹시 질문을 하면 아이의 연령에 맞도록 그 질문의 수준만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큰 아이를 가르칠 때 작은 아이가 주워서 배워요. 애 키워보세요. 형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따라하고요. 어디 가서 형아가 욕하면 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집에 와서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차이 나도 괜찮아요. 형에게 가르치는 걸 아이가 따라서 다 습득을 합니다. 그 다음, 집에 자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녀가 없을 때? 부부가 하면 됩니다. 부부가. 예. 자녀가 있을 때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훨씬 더 필요하지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부가 가정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는 2개예요. 하나는 출가를 다 해서 나이가 들어서 부부 둘이 남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도 부부밖에 없어요.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부부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최영석 경제, 가정예배 내일부터 드릴 거야? 오케이, 네, 드리겠답니다. 확인한대? 오케이, 영희한테 확인할 거야 내가. 둘이 합해서 거짓말하면 아나니아 삽배처럼 된다?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 해야 된대. 근데요,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방해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요, 하여튼 사단은 도시락 사들고 방해를 하거든요. 네,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면 방해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려고 사람 모으다가 열받아 싸워갖고 뭐 한 일주일 동안 가정예배 쉬어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은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내일부터는 안 되겠네. 내일부터는 안 되고 모레부터는 가능하겠죠? 내일은 우리 여기 있으니까 가정예배 또 뭐 목장마다 다시 부부가 만나러 갈 수 없으니까 주일날 집에 돌아가서부터는 가능하겠죠? 한번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가정예배는요, 드려야 될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삶 속에서 매일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녀가 나를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녀에게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해서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자녀가 부모에게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의 모범을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가정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날마다 함께 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길이 만들어집니다. 부부 사이 통하는 길, 부모 자식 통하는 길, 형제끼리 통하는 길이 만들어져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제 다 특히 남자분들 가정예배 드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예. 가정예배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 왜 가정예배를 안 하느냐 하면요, 제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장애가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쑥스러워. 이게 제일 가정예배 드리는데 장애랍니다. 이때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가정 모아놓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너무 이게 좀 이상하다, 부끄럽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데요, 좀 어색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 안 하다가 시작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느낌이 오겠죠. 혹시 뭐 또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마누라가 나보고 뭐라 그럴까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내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가정예배 드리다가 엉뚱한 얘기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도 생길 수는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은 시작해야 됩니다. 자, 드릴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첫째 뭐였습니까? 짧게 하라. 두 번째, 꾸준히 하라. 세 번째, 융통성 있게 하라. 자, 가정예배 중요한 세 가지. 첫째, 읽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짧게 해라, 꾸준히 해라, 융통성 있게 해라.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가정예배 핵심 세 가지.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세 가지여서 첫째, 읽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읽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째, 이게 중요합니다. 잔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짧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융통성.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예배는 누가 인도해야 된다고요? 남편. 남편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해라. 그래도 안 들어주면 원수처럼 여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적대감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 힘들면 우리끼리 먼저 하겠다. 언제라도 당신 마음이 생기면 같이 해줘. 이렇게 하고 좋은 그 마음으로 따로 들어야죠. 벌레 보듯이 그날부터 남편을 쳐다본다거나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 수련회 이후부터 모든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시작이 되고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간증도 나오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가정예배에 좋은 모범들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막 시작인데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잘 맞는 그런 가정예배 모범도 만들어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일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연아 해라. 오케이. 수연아 니는 어쩔 건데? 할 거야? 진연이한테 잘 얘기해봐. 벌레 보듯이 보지 말고. 송이는 할 거가? 신우 어딨노? 신우 할 거가? 할 거지?
오케이. 영집 살 거제? 옹서방? 오케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윤주혜 집사님은 한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예, 저는 하여튼 이 가정예배는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저는 이 가정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가장 좀 안타깝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 전수도 물론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